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이상하게도 어떤 것들은 가까이 할수록 마음만 복잡해지고 멀리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참 쉬운 말 같지만 평생을 살아봐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멀리 할수록 인생이 편안해지고 또 풀리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셨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주면 또 다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지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의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참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갔다더라.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웃 이야기, 친척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지요. 알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많은 관심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남의 일에 마음 쓰느라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불행에 속상해하고 남의 행복에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만 상했지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요. 남의 일에 쓰는 그 에너지를 내 마음 다스리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쓸데없는 추측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남의 일로 속상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일은 남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의 일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실수들, 자식들한테 미안한 일들,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 못해드린 일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라는 것이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더군요. 백날 첫날 후회해봤자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만 괴롭고 불행해질 뿐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고요. 참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두자고요.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면 그래, 그땐 그랬지.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이었어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후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니 달라지더군요.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는 그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과거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순간 오늘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창밖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남은 인생, 과거를 돌아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며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가진 것도 많고 더 이상 큰 욕심이 없어야 할 나이인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무언가를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주고 싶고 손주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내 집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작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더군요. 오히려 별것 없이 살 때, 소박하게 살 때가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불안도 커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그게 바로 풍요로운 삶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뭔가 계속 비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군요. 비워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넘치도록 많습니다. 욕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됩니다. 남은 인생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족함을 아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인정과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는 것 말입니다. 옷차림이 남루하면 안 되겠다.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창피하다. 동창회에 가면 내가 제일 못 산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일까봐,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항상 긴장하고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내 행복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적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도 사실은 나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는 것을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괜한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다른 누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게 무슨 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좋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식 자랑 안 해도 괜찮고 남한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었지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자유로워지더군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 나이면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진짜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게 억울하고 분했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것을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그 분노를 붙들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자고요.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 생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됐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더군요. 마음속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분노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미워하는 데 쓰던 그 에너지로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놓아주고 내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멀리할수록 인생이 풀리는 5가지. 남의 일에 대한 관심, 과거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욕심, 타인의 시선, 그리고 분노와 원망.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려놓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는 가볍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품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이상하게도 어떤 것들은 가까이 할수록 마음만 복잡해지고 멀리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참 쉬운 말 같지만 평생을 살아봐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멀리 할수록 인생이 편안해지고 또 풀리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셨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주면 또 다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지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의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참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갔다더라,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웃 이야기, 친척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지요. 알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많은 관심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남의 일에 마음 쓰느라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불행에 속상해하고 남의 행복에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만 상했지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요. 남의 일에 쓰는 그 에너지를 내 마음 다스리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쓸데없는 추측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남의 일로 속상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일은 남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의 일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실수들, 자식들한테 미안한 일들,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 못해드린 일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라는 것이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더군요. 백날 천날 후회해봤자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만 괴롭고 불행해질 뿐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고요. 참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두자고요.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면 그래, 그땐 그랬지.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이었어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후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니 달라지더군요.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는 그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과거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순간 오늘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창밖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남은 인생, 과거를 돌아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며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가진 것도 많고
더 이상 큰 욕심이 없어야 할 나이인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무언가를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주고 싶고, 손주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내 집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작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더군요. 오히려 별것 없이 살 때, 소박하게 살 때가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불안도 커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그게 바로 풍요로운 삶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뭔가 계속 비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군요. 비워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넘치도록 많습니다. 욕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됩니다. 남은 인생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족함을 아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인정과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는 것 말입니다. 옷차림이 남루하면 안 되겠다.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창피하다. 동창회에 가면 내가 제일 못 산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일까봐,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항상 긴장하고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내 행복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적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도 사실은 나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는 것을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괜한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다른 누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게 무슨 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좋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식 자랑 안 해도 괜찮고 남한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었지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자유로워지더군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 나이면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진짜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5번째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게 억울하고 분했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것을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그 분노를 붙들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자고요.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 생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됐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더군요. 마음속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분노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미워하는 데 쓰던 그 에너지로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놓아주고 내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멀리할수록 인생이 풀리는 5가지. 남의 일에 대한 관심, 과거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욕심, 타인의 시선, 그리고 분노와 원망.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려놓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는 가볍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품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